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이고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라는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저기 혹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이 나라 어디 나라게요? 네. 어디 나라게요? 미국 나라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 나라인 줄 알아요? 네, 일본. 일본 나라죠. 미국과 일본이 지구의 이 세상에서 나라 중에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에 정신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도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일본이란 나라 안에는 한 집안에 2명이나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잘 사는 나라고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왜 어느 날 가족들한테 재앙이 찾아오고 자기한테 문제가 찾아오고 그럴까요?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떠나서 찾아오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드러나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캄보디아 나라. 캄보디아 나라에서 뭘 하냐면 거기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인데 그곳에 저기 네, 캄보디아 그 나라에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막 유인을 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리나라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또 중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둬요. 가둬가지고 계속 때리면서 일만 시켜요. 그게 이번에 엄청 오랫동안 그랬다가 이번에 뉴스에 발견이 됐어요. 그 사건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가난한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게 보이지만 숨겨진 문제는 다 똑같아요. 다 운명 속에서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요. 그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운명이라는 곳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찾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힘든 것들을 해결하는 복음. 그런 부분들을 찾아요. 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근데 우리가 아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인간의 유일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딱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선생님이 느낀 분위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
어떤 분위기였냐면,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결혼은 뭔가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다. 그 결혼식 할 때 불신자 사람들이 막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 집 사람들이랑 또 선생님과 결혼한 사람의 선생님 아내의 이제 사람들이랑 모르는 불신자들이 막 다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찬양도 모르고 예배도 드린 적 없는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어야 되니까 분위기가, 말씀 들리지도 않는데 앉아서 듣고 있어야 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좀 재미없다,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게 선생님이 첫 번째로 딱 느꼈던 느낌이었어. 혹시 이 결혼식이 그렇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 그리고 두 번째 뭐였냐면, 막 눈물 날 것 같은 분위기. 선생님 결혼하니까 뭔가 막 뭐 어디 파송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눈물 날 것 같은 그 분위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결혼식을 하면서 어, 이것이 선생님 결혼이 특별하다, 이렇다기보다 이제 그 분위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딱 하나를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 모든 불신자와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지루하고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 선생님이 결혼을 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선생님 가문과 와이프의 가문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시작이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결혼의 언약대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그 결혼의 언약대로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결혼식을 막 이제 하면서도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도 그걸 알았어. 저렇게 말을 하지만 선생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선생님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절대 지금 이 분위기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나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언약하고 결단 내렸는데 뒤돌아서니까 없었던 데도 많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딱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결혼식을 하지만 이 결혼식을 했고 언약을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오늘 여기 찾아오는 이 만남들에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찾아가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분위기에 뭔가 눈물 날 것 같은 분위기에, 이런 거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운명을 바꾸는 복음, 그 부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알게 되고 또 나중에 찾아가겠다 하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결혼식을 통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오늘 여기 온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전도와 시간표의 캠프를 따라서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만남을 막 주시는 것들이 보였어요. 인사하고 처음 얼굴을 알게 하고 하면서. 그래서 네.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 또 분위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든 전부 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어요. 어제 선생님 결혼식에 온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 미국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단이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운명 속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자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을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마음속에 전부 다 자리 잡아 있어. 그게 다 주인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한 사람한테, 그리고 가정의 가문에, 선생님 옥시 가문이죠? 옥시 가문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가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고 다른 것이 주인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딱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사로잡아가지고 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불안, 두려움, 우울증 등등 많은 문제가 와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한 진짜 정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정신의 문제다. 그리고 육신 문제.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어느 날 문제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의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갑자기 드러나게 된 거야. 숨겨져서 계속 숨겨져 있다가 폭발해서 드러났을 뿐이야. 원래도 계속 그랬었어. 근데 이제 발견됐을 뿐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로 나타나요. 근데 선생님이 느끼는 진짜 육신 문제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교회의 운명이고, 그리고 가정의 운명이고, 개인의 운명이다. 그게 그 상태가 불신자들은 심각하게 드러나서 질병으로 육신 문제로 나타났을 뿐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드러난 거는 결국에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상태. 그 육신의 문제. 그래서 넷의 문제. 왜 그렇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사단한테 잡혔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대물림되어서 내려가는 후대의 문제. 결국에 이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힘든 문제가 나타났어. 그게 엄마 아빠한테 있었고 또 할아버지한테 있었어. 그게 운명이 아니에요. 진짜 운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 운명이 바로 진짜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딱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우리 준우와 루리와 또 우리 조엘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 알겠죠?
불신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자녀니까. 맞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돼야겠죠.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근원적 운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다니까. 바로 그리스도.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 그래서 우리 조엘이 룰이 준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속에서 빠져나왔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해서 딱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옮겼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곳에 있는 축복만 누리면 돼요. 사단은 근데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이 속에서 사는 것처럼 계속 속여서 교회를 속이고 있어. 그게 바로 교회의 운명이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안 지켜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올 뿐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든 사람한테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았어. 그래서 그 죄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 그 더러운 것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없는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나와.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유일한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나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가정을 계속 속이고 있어. 절대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와서 덮쳐가지고 공격해요. 복음 증거되지 않고 있는 곳에는 사단도 놀고 있어. 배부르게 살쪄가지고 놀고 있어. 근데 이 복음 증거되는 그곳에 뭐라고? 준우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사단이 바로 열받아가지고 총 공격하려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막으려고 공격해요. 근데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준우와 루리와 조혜리와 유준이가 꺾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기고 꺾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들어와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는데 무슨 공격을 하냐? 운명 속에 놓이도록 계속 공격을 하죠.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빠져서 있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되지만 교회에서 사모님을 하지만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어떤 것들이 계속 상처가 되게 하고 또 놓이게 하는 그 운명 속에. 그렇지만 이 사단이 하는 걸 알고 진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고 선생님이랑 선생님 와이프랑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려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사람을 불렀어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막 보내기도 해. 우리 렘넌트들 다 지금 해외에 나가봤죠? 멕시코도 갔다 와보고, 또 뉴질랜드도 갔다 와보고, 또 베트남도 갔다 와보고, 갔다 와봤죠. 그 모든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망대를 바꾼 한 사람을 찾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렘넌트 한 명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어. 그러면 그 준비되는 비밀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기도의 비밀. 이거는 전도사님이 돼도 사모님이 돼도 목사님이 돼도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돼도 목사님이 돼도 전도사님이 돼도 속에 있는 주인이 안 바뀌면 계속 거기로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주인이 있으면 그 건강을 계속 찾아가는 그리스도와 그거를 찾는 방법을 계속 쫓아가. 그리고 또 경제, 돈에 대한 부분에 있으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걸리고 잡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게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시작할 수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려 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래서 777 기도. 아직 우리 멤버들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배우고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답을 가지고 가는 렘넌트. 알겠죠?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복음 하나를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복음이 심겨지는 중요한 시간표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